영혼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죠. 그러니 우리 한 영혼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만 살아내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세상이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직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 하나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부르신 것 같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꿈은 네가 믿음의 조상이고 네가 믿음의 근원이고 너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아버지가 창대케 되는 역사가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시작점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하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어느 한 단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도리어 우리는 해가 맞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불신앙의 소리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들이 뭐냐면 힘들어 죽겠다라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복음에 씌인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믿게 하심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듣고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네가 듣고 믿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도 우리가 어찌나 잘 속는지 그죠? 세상에 보이는 것 앞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어찌나 잘 속아서 항상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내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1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기가 1등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바로 우리가 1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아버지의 사람으로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지 않으면 들을 자도 없대요. 이니 듣는 거, 오는 거, 또 하나님 말씀의 영의 것들을 보는 거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예배 드릴 때 너희가 해야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하고 계시는데 그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 안에 가득 차 있는 너의 자신을 비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비워진 자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돼서 여러분의 한 주 동안 살아낼 때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니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가나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아버지의 나라의 땅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는 가나안과 같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그가 어디에 도달했냐면 가나안에 도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가를 점검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걸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서 그 들려지는 소리 앞에 순복하며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실패를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환경 속에 아버지의 소리를 따라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인도한 땅에서 뭐가 있다라는 기근이 심했대요. 우리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라는 것. 근데 큰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그 안에서 살기가 사실은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죠? 전염병을 만나거나 기근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좋은 땅을 찾아 나서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났다면 기근을 만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때가 올 때에 너희가 행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악의 길에서 떠나라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악한지, 내가 뭔가 악한 것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면 악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 존재 자체 안에는 그냥 악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네 속에 말씀이 듣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악의 길에서 떠나. 그죠? 그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 그래요. 낮춘다라는 것이 뭐냐면 악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길을 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계획된 길을 내가 행하며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하냐면 교만하다 그래요. 아버지가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내가 진리라고 했는데 내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그 악한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가 그러한 자세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저 낮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기도하래. 무슨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야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깨끗해 있어야 아버지의 선한 것들을 수용하고 선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든 것의 회복을 요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다?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듣겠다.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네 땅을 고치겠다 그래. 하나님만이 우리의 땅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근을,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만이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봐봐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갔는데 그 땅에서 엄청난 기근이 있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 안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있었어도 움직이지 않죠. 그 땅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고백하냐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그곳에서 그는 뭐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냐면 거류하기를 원했다. 여기서 거류한다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있어도 그 기근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사망의 자리라고 얘기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씀이 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인간 자체 안에서 일어났던 가장 기본적인 이 생존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의지밖에는 우리 속에는 나타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뭘 먹어야 할까? 뭘 입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내 생명을 해야만 어떡할까? 나는 병들어 죽으면 어떡할까?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항상 무엇에만 관점을 갖고 있다. 내 삶, 내 육체, 이 육체의 생명 안에만 모든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뭘 먹어야 하나, 뭘 입어야 하나, 우리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나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내가 병들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막연한 오지도 않는 두려움이 항상 눈을 뜨고 숨을 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호흡이 없는 자리로 가서 사망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쉼없이 아브라함처럼 뭘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일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죽일까 봐 걱정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이 돼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앞에 세우면 이 법칙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법칙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봐봐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버지가 약속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냐? 내 한 사람의 목숨 이거에 연연하면서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존재의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다? 말씀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 없는 모든 인생에는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없이도 잘 살잖아요. 말씀 없이도 내가 착하게 살며 선할 수 있다. 하나님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말씀이 없는 자는 악하다.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말씀이 없는 자는 교만하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이 아브라함의 열매 자체가 어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봐봐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힘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게 말이 되냐라는, 예쁘면 궁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런 문화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곳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꾀를 낸 거예요. 그게 뭐였다?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나는 살고 누이는 그곳에 시집을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보면 사라나 이 둘은 다 하나님의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이 열국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자손들을 생산해내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라야 돼. 근데 이 사라를 어디에 첩으로? 이 세상의 이방의 왕의
첩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어마어마한 창대케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안고 살아도 무가치한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후대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략 결혼을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에게 이와 같은 물품을 줘서 그 신부 가족에게 후대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받아버렸어.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히 마음먹고 생각하는 모든 열매의 결실을 거둬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물품이나 이런 금은보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건졌다 해서 나는 잘 살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시작이 되냐? 고통이 시작이 되고 저주의 인생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며.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삶이, 내 환경이 어떠한 기근이나 어려움이나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너는 어떤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 지금 현실에 기근이 와서 기갈이 와서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인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미 완전히 우상단지 속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서 말씀의 가치의 그 은혜의 존귀함을 주신 거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 속 안에, 이 세상 속 안에 이런 가치가 존재한다? 절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이와 같이 세상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아버지는 뭐 하신다? 세상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것을 다 갈아엎으시고라도 아버지는 뜻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기독교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세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부끄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해? 세상에 구걸하기를 원해.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단계의 시작점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힘겨움이 있을 때 그들의 태도가 그들을 종으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존재의 자리, 가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밟고 나를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너희가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오는 너희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세가 얻어지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세상의 육과 같이 목숨을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자들은 권세가 없어요. 어떤 자만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내가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살아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은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어떤 거 앞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내어주는 자들이지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거 갖고 고민한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저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자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경외해요. 세상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노아의 자식들이 노아를 보고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살아내면 그 삶이 비굴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의 경외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는 신의 감동이 있어요. 신의 이끄심이 있어요. 신의 소리가 있어요. 누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러니 누가 우리를 감당하고 누가 우리를 넘나볼 수 있고 어떤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들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우리는 할 수만 있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인데 어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 아래 발 아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들려지면 너는 설 것이고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자리대로 그 말씀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나는 이곳이 안전하니까 여기서 살아야겠다 했더니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제 자리를 들고 떠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만 봐도 알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의 떡집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 지명 자체가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큰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집을 떠나고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이주를 해버렸냐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서 내가 생명을 연명해 보겠다고 목숨을 연명해 보겠다고 그 땅으로 갔다가 도리어 생명을 다 잃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나중에 누구만 데리고 오냐면 자부들 둘만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돌아오는 자리에는 하나님 누가 주셨냐면 누시라는 하나님 복음의 씨를 줘요. 그래서 계보를 읽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봐도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여러분 살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인생에 기갈이 오고 지진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나를 찾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내 삶에 환난이 와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나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때문이래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 내 환경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에 이 일들은 계속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 목숨을 이어패 가면서 이 생존의 위기를 갖고 살아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나는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들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회개하는 자였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배하는 자였어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늘 증명해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고백밖에는 하는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나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악한 거예요. 오늘 또 아브라함도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죄만 지어. 인간의 육의 모습 그대로, 죄의 모습 그대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만 다 하나님 앞에 펼쳐 보여줘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지고 있다라는. 뭐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 앞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건 나는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만 책임져야 하는 법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모면하면서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았다고, 내가 벗어났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논리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으면 죽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내 목숨에 엄청난 위협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 생명이 있고 내 가정에 안전이 있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그 중심을 우리 마음에서 믿고 새겨야만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위협해 올지라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또 와도 우리는 그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말씀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의로웠던 이유가 있네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어요. 아버지, 내가 의인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자기를 낮추세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들으세요. 땅을 고치신대. 어떤 땅을? 내 마음의 피폐한 육의 악의 땅을 하나님의 영의 땅으로 바꾸시겠대요. 그러니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